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성함께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새해 첫 번째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올 한 해 2025년도에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때 같았으면 축복에 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만 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대형 참사에 관한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에 일어난 비행기 사고 때문에 안타깝게도 179명의 분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큰 충격에 빠졌었고요. 국민들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깨달은 바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앙 앞에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무기력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떤 분들은 나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무관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앙과 참사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 두어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글쎄요, 예수님 그 소식 아세요? 그 소식 들으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와서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제물의 피와 그 사람들의 피가 섞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와서 무참하게 다 모조리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두어 사람이면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정도가. 이게 왜 두어 사람이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누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나중에 이걸 집필을 할 때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야 되는데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누군지는 몰라도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물어봤던 기억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두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일까요? 왜 죽였을까요? 예배하러 온 사람들, 제사하러 온 사람들, 그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려면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하게 다 죽인 일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뭐 때문에? 그냥 죽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미친 빌라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정신 나간 빌라도라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랬었던 이유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해석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태어난 건 아니고 자랐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그리고 주로 거기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요, 원래 지방색이 강하대요. 자신들을 간섭하는 지도층들에게 반감이 심하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이들의 저항은 로마와 유대 총독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와 유대 총독들,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에게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랍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스스로 독립된 국가에 산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쟁에 단련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반란자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답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야? 이 말은 너 반란자야?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빌라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왔을 적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가복음 23장 6절에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어보냐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3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리는 대제사장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지금 뭐로 모는 겁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와서, 그 갈릴리의 반란자들 거기서부터 와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이를 꾸미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이미 갈릴리 사람들을 몰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죽인 사람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보고가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에 와서 반란을 일으킬 놈들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혼자 생각이에요. 그렇죠? 착각이에요. 아니, 진짜로 예배 드리러 왔을 수 있고 제사를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진짜로 죽였어요.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은근슬쩍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그렇게 빌라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는 거예요.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이면 마땅히 죽어야 되거든요.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로마에 대항한다라고 생각하고 반역자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처형하고 죽이는 일은 빌라도에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민족이고 동족이면 분개해야 되고 막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빌라도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하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그러셔야 되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나온 반응을 보세요. 2절 말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세요. 질문하셨어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게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멘트도 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죽은 게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것 같고요. 예수님은 왠지 모르게 시대적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이러실 줄 알고 그렇게 하셔야지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아신다라는 전제, 그리고 그 사건도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전제, 그리고 그렇게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무리들한테 이 얘기를 왜 했는지에 대한 전 이해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의도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되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의 재앙이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도 죄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라고 하는 판단과 전제 하에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중에 저런 일을 당했을까? 이렇게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게서, 희생자들에게서 찾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은 저런 일 당해도 쌀 정도의 잘못을 했던 거야 라고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게 정죄입니다. 다 죽은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들 못된 사람들 아니야? 죽을 만하지 않아? 죄 지은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 가지의 사건 가지고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우리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연못에서 물도 마시고 생수도 기르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실로암 연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순례객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들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많은 순례객들도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망대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경치도 보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망대가 무너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8명이 죽었답니다. 이 당시에 18명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보통 사망자와 다친 사람들 빼놓고 죽은 사람들이 18명이라고 한다면 다친 사람들은 보통 2배라고 우리가 그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36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다친 사람들은 안 나왔어요. 죽은 사람들이 18명만 나왔어요. 그냥 생각하기에 다친 사람도 있고 부러진 사람도 있고 떨어져서 그런 사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중태에 빠진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18명이 죽고 통계적으로 보면 36명 정도가 다쳤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날로 치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과 똑같은 줄 아십니까? 아파트 한 동이 무너진 거예요. 빌딩 하나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사고로 치면 이 사고는요,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죽은 사건과 비슷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난 사고예요. 참사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인위적인 참사는 아닙니다. 성전에서 어떤 빌라도가 죽인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우연히 일어난 사건, 사고입니다. 누군가 의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해석하기가 더 쉬워져요. 사람들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쉬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들의 죄가 심각하고 그 사람들의 죄가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건 사고 때문에 재앙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죄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이번에 비행기 사건 사고가 났는데 저 뉴스에서 들었어요. 179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댓글에 놀러 갔다 오다가 사고 난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비아냥거리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저는 그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너무 악해요. 본인은 안 죽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게 정죄입니다. 재앙의 원인을 희생자들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첫 번째 반응하시는지 4절 말씀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2절과 4절이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그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2번씩이나 질문한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그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을 죄를 졌어요. 그래서 재앙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사건마다 재앙을 내리시면 이 안에서 살아계실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재앙이 때마다 시마다 내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사건과 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 값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한다면 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것은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재앙 안 당하는 것이 놀라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재앙 앞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전제를 우리가 알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건 아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시시때때로 우리들을 형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전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재앙을
맞이하면서 그 재앙을 대하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본문의 말씀에 3절과 5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똑같은 말을 강조하십니다.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건에서 다른 사건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재앙을 대하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정죄, 무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은 그 사건 사고에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대답하는 당신, 나에게 소식을 알려준 당신, 그 18명이 죽은 게 망대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들은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세상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이건 누구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아니라고,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너,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너,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지금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언제 어디서라도 죽을 수 있는 많은 사건과 그런 재앙들이 있는데 그때 내가 그 사건을 접하면서 그 사건 안에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형벌의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의 원인, 재앙에 대한 정죄,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 재앙을 보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회개했나? 내가 사고로 오늘도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나? 참사와 재난을 보면서 정작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일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재앙을 접하면서 가장 끔찍한 재앙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준비된 영혼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걸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집니다. 이미 회개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이 재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정죄하지 마세요. 비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계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이 그렇게 길은 게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품으셔서 예수님이 바라는 삶, 예수님이 바라는 생각, 예수님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다른 일들에 대해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것만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는 생각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천국까지 못하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영혼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회개하셔서 천국 갈 확신으로 이 땅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해 첫 번째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